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름 자체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그런데 사실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까지 해도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9장에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24장까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고, 중간에 잠깐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바로 이어서 우상숭배를 하죠. 금송아지 사건, 그게 딱 등장하고, 다시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서 주셨던 말씀대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가 다 성막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에 잠깐만 나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 줄만 나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성막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성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출애굽기뿐 아니라 바로 뒤에 레위기에서도 이 성막과 제사장과 제사제도와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이 또 길게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출애굽기 묵상을 좀 잘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뭐 덮개는 뭘로,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는 뭘로 덮고 거기에 무슨 실로 뭐 무슨 모양을 하고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 한번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큰 그림을 오늘 좀 볼 거예요. 성막이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거무튀튀한 텐트가 이제 성소, 지성소, 저 안에 두 개의 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저렇게 쳐놓고 저 안에가 이제 성막, 저 전체가 이제 성막이라고 불리고, 저기 뜰 가운데에 제단이 있죠. 거기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고, 그 텐트랑 제단 사이에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물두멍, 저기서 이제 씻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안에 단면도를 보면은 저 안쪽은 엄청 화려해요. 겉에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주로 쓰는, 그러면 아마 이집트에서도 많이 쓰였던 형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고대 사람들이 쓰던 이동식 주택인 거예요, 텐트. 근데 겉에는, 그리고 맨 겉에는 해달이나 뭐 돌고래 이런 가죽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모양이 이쁘진 않고 엄청 질기고 두껍기만 한 그런 가죽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안으로 보면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이제 황금으로 또 만들어진 기구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안에서 보이는 천은 이제 아주 비싼 실로, 저 고대 시대에는 실을 색깔로 염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각각의 색깔이 들어간 실로 이제 막 술을 놓아서 이렇게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텐트인 건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위한 텐트인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텐트, 거하시는 처소, 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또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 집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진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이제 머물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성막이 딱 이제 조립식, 이동식이니까 딱딱딱 조립이 되면 그 주변으로 순서대로 이제 지파들이 텐트를 치고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 집무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전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런 재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라고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규격으로 자세하게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지만 이제 설계도가 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고 봤지? 이거 본 걸 참고해서 내가 설명한 대로 잘 지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럼 뭘 보여주셨냐? 뭘 보여주셨냐 하는 거를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지형을 보고 뭐 하니까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셨다기보다는 이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걸 본따서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잘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막이 결국에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이제 그림자, 모형,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럽죠. 그걸 이제 보고 본따서 광야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축소판 그리고 조금 축약해서 만든 모델하우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계속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거거든요. 일단 이 성막이랑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연결된다 하는 거 자,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또 지금 다 가지고 계신가요? 보드판을? 네, 오늘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또 나눠주셔가지고 또 잠깐 또 써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퀴즈를 중간에 한번 또 내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집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호칭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땡땡땡땡.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땡땡땡땡 하나님이기도 하죠. 자, 네 글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딱 자신 있게 쓴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써야지 보입니다. 몇 명이 지금 정답을 들었어요. 자, 힌트 지금 오답이 막 속출하고 있는데 힌트 이응으로 시작해요. 초성 이응, 미음, 정음이 정답. 또 맞아요. 글씨가 엉망이지만 그걸 알아봤어 내가. 자, 이응, 미음, 니은, 이응.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 근데 그냥 잠깐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장소를 이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어졌던 성막은 어딜까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광야에 만드신 성막 이전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쉽죠?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일종의 성막인 거예요. 최초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고 함께 사는 장소,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성막을 표현하고 이제 성막이 이후에는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죠. 성전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원래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땅의 성전과 성막은 하늘나라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모델로 쓰고 하늘의 성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로 관통시키면서 실제로 에덴 동산을 이 성전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룹은 히브리어고 이름이에요. 근데 이 그룹 천사는 보통 이제 천사로 사자로 번역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 돌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왔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말 전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천사들이 주로 나오는데 그룹 천사들은 지키는 거예요.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죠. 불칼로 이제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킬까? 하나님을 보호하자! 아니겠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지키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건데 이 천사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실로 천사들이 휘장에도 수놓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랑 같이 살 거야 하고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히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그룹들을 수놓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물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완전히 쫓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아들들 이삭, 야곱 이제 계속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만나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이제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이 없어지고 나서 성전이 생기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임재하시며 사람과 교제 나누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관계가 깨졌지만 성막을 통해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고 성전을 통해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서의 임재와 성막과 성전이 모든 것들이 이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전도 결국에는 파괴되는데요. 왜 파괴됐을까요? 성전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키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글로 보면은 티가 안 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번역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번역된 이제 이 말을 직역하면은 우리 옆에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라는 말입니다. 장막이 뭐예요? 성막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성막을 만들어 주셔서 성막을 치셨다라는 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곧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막은 필요가 없어지죠.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밑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성막 성전과 에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타락 이전의 에덴 그룹이 지키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같이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지은 이후에는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거나 가볍게 여기면서 쉽게 다가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한계를 이제 참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 성막 시대에는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려면은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되고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이 이제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제사장의 그 정해진 대로 옷을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어야 되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동물을 또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또 그 고기를 태우고 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 성전 그 성막에 또 성소에 지성소에 이제 갇혀있는 이 휘장은 함부로 넘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닌데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아닌데 지성소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 볼 거야 하고 들어간다 그럼 바로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대죠.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보호한다고 좋은 의도에서였어요. 손을 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성전에 있는 저 커튼이 엄청나게 두꺼운 거거든요. 아까 봤듯이 4겹으로 돼 있고 저 휘장도 마찬가지로 4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 1겹, 동물 가죽 3겹이에요. 그 중에서 마지막 동물 가죽은 엄청나게 질긴 거, 신발 만들 때 주로 쓰는 그런 가죽인데 이런 구두 같은 이제 재질의 가죽이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가 도저히 없는 건데 위로부터 찢어졌다 하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어요. 성전 제사 그 제도를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텐트 같은 성전이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어진 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었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냥 이 땅에 오셨어요. 성전이신 그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일단 오늘 두 개의 주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 즉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 성경의 이야기는 성막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성막이 망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확장하셔서 결국에는 완성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큰 그림이에요. 이런 큰 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지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요거 하나 개념을 딱 기억해 놓고, 성경의 이야기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고 확장하시고 완성하시는 이야기다. 이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로 이어지는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은,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뭐 왕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쉽게 설명하면 신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고대 신전은 대부분 이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하게 지어졌는데, 성막은 이제 안에는 엄청나게 화려하고 진귀한 금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이제 겉에는 굉장히 초라하고 규모도 상당히 작죠. 요 공간보다도 작아요. 성소, 지성소가.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전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자 하면 뭘 것 같아요? 신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뭐겠어요? 동희야,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떡볶이? 화장실? 지금 급하니?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겠어요?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형상. 뭐 다곤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신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물고기 모양, 막 인어공주처럼 이제 물고기 모양의 신 하면은 그냥 물고기 신이 딱 이렇게 서 있어야죠. 가장 중요한 곳에, 중요한 위치에 가장 크고 화려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신이 딱 서 있어야죠. 그래야 신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귀하고 화려하고 멋진 걸로 하나님을 표현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사과 상자만한 그 상자에 금칠해가지고 거기에 그룹, 천사 딱 조각해 놓고 텅 비어 있죠. 거기에 천사 조각해 놓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연기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성막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OX. 자, 성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없었다 한 명 나왔고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쓰고 막 눈빛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나 주요 도시들의 광장에 가면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딱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는, 이곳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다 하는 걸 보여주게, 에덴 동산에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시구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을 성막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면 이 성막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이 잘 이해했으면 금방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세우시냐?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볼까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은 뭐 길게 막 읽고 막 이게 뭔 뜻인가 모르고 막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고 한데, 그림으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사진 하나 있을 텐데, PPT에 대제사장의 옷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렇게 아까 성막 텐트가 몇 중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어요? 몇 겹으로? 4겹으로 덮여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옷도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에 제일 이제 화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게 앞치마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슴에 이제 흉패를 이제 만들어서 입으라고 하는데,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그 주변에 금으로 테를 둘러가지고 꾸미고 막 이렇게 뭐 금실로 이렇게 막 짜고 술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정사각형으로 생겼고 그 안에 12개의 보석이 딱 박혀 있는데, 그 보석마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이름을 딱 새기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때려 맞춰보세요. 지금 이 정도까지 들었으면 이제 때려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딱 가슴에 이렇게 차는 갑옷 같은 역할이라고 뭐 모양이기도 하고요. 앞치마처럼 이렇게 앞으로 입는 건데, 앞뒤로 끈 해가지고 여기 정사각형 모양의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보석 12개로 꾸며놓고 금으로 막 이렇게 꾸며놓은 이 흉패라고 부르는데, 이 흉패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이 흉패가 상징하는 거 정사각형 모양이야. 뭘 것 같아요? 성전. 그렇죠.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이 지성소를 상징하는 이 흉패 안에 이 12개의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등장했던 보석들이고요. 그리고 이 보석들이 또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이 보석들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지성소, 에덴 동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누고 거닐면서 살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백성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겨우 만날 수 있지만 장차 너희는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런 비싼 재료들로 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어야지만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신 거죠. 이해가 되나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은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였고, 성막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착하고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나 뽑으신 거예요. 왜 아무나라 그러냐면, 이 처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 이거 임명받고 제사 드리고 나서 바로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고 올게요 하는 동안에 우상 숭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아론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지만 제사장 옷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서 입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대제사장이 결국에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또 7장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를 이 성막의 제사장이 보여주는 건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대로 그 옷을 입어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이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가슴팍에 우리가 품어져서, 또 어깨에도 보석이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스라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이제 너희는 내 보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여러분 아마 익숙한 구절일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키고 완성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회복과 확장과 완성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한테 명령하신 게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너네들 내 형상이다. 너네 에덴 동산뿐 아니라 이 땅 전체에 가득 차게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아기들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잘 기르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망가져서 다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이제 다시 완성해 가시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담처럼 하와처럼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까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빨개 벗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누굴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은 걸까요?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채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계획이 지금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이제 늘어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막,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성막을 회복시키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이야기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성막 안에 있던 대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이냐, 우리가 이거 이제 수련회 때 봤던 주제랑 또 연결이 되죠. 자, 요한계시록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막, 성전을 회복시키고 확장하고 완성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바로 앞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은 성전이 없대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막,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만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온 세상이 다 성전이 되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왜 보지 못하느냐?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건데 이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대제사장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건 잘 여러분이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평소에 듣고 생각하겠지만 난 대제사장이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거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여러분 각각을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 특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으로 섬겨야 하죠. 그럼 제사장으로 섬기는 게 뭐냐? 또 이제 막 주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데, 예전에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나그네 된 백성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흘러가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땅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실 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땅을 주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께 바친 헌금들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월급이다, 내가 너희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안정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죠.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입니다. 나는 그런 걸 가짐으로써 안정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난 공부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공부하는 이유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공부하는 거고 일하는 거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야. 이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느냐를 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많이 갔나? 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나 하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직업이? 알아맞혀 보세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폴란드 사람이고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던 시절에 사셨던 분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제사장이 있나 싶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카톨릭의 신부님들 있죠? 사제들 영어로 하면 프리스트거든요. 부를 때는 뭐 아버지라고 파더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사제예요. 사제. 제사장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이분도 이제 카톨릭 사제 제사장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는 폴란드 사람인데 이제 나치 독일이 이제 폴란드까지 점령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유럽 곳곳에 퍼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여가지고 잡아 가두고 막 죽이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들어봤죠? 이제 수용소에 가두고 거기에 막 이렇게 다 오징어 게임 뭐 여러분 안 봤어야 되는데 혹시 뭐 본 사람 그 수용소처럼 그렇게 다 몰아놓고 이제 한 번에 막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아놓으니까 처리 불가해가지고 대부분 많이 죽이고 남는 사람들 일을 좀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뭐 공장에서 일 시키다가 밥 제대로 못 먹으니까 계속 점점 병약해져 가죠. 그러면 약해져 가면은 이제 죽이고 좀 건강한 사람은 다시 데려가다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엄청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갇혔어요. 유대인들을 도와주다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유대인들 편들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랑 같이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탈출하려는. 근데 탈출 시도를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와글와글하게 좁은 방에서 막 지냈어요. 그 사람들 중에 10명을 무작위로 이제 군인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구덩이 같은 데 집어 던집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구덩이에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고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방에 누가 도망가려고 막 계획을 세우다가 잡히면은 내가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계획을 세우고 쏙닥거린다 그러면은 먼저 신고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통제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콜베 신부님이 있던 방에 어떤 사람이 도망가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그 방 문을 열고 10명을 아무나 찍은 거야. 너 나와.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나는 아내도 있고 물론 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수용소에서 일하면서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신부님이 딱 나와가지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이 늙었고 가족도 없고 아내도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대신 끌려가게 되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 사람 대신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군인들이 물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이제 폴란드에서 온 이제 사제입니다. 근데 이 대답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요.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하면은 당신 뭔데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길래 이렇게 대신 죽겠다고 나서냐 했더니 I am priest. 저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게 카톨릭 사제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고 그 10명이 이렇게 구덩이에 갇히는데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 카톨릭 신부가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굶어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 신부는 제일 나이가 많다고 했는데도 보니까 4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막 울부짖었던 사람은 뭐 한 20대, 뭐 30대 이런 젊은 남자였겠죠. 그래서 아내랑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신부님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15일 넘게 살아남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죽을 때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찬송하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막 돌보면서 그 구덩이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죽고 이 신부님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안 굶어 죽으니까 군인들이 독약을 주입해가지고 죽입니다. 뭐 갑자기 이제 성당처럼 돼버렸는데 이 신부님 이야기를 전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사제라고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카톨릭 신부님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고 놀랍고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길로 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좀 더 베풀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살다가 죽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인 우리들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에덴에서 망가졌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